다니엘서 9장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때가 언젠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 연대적으로는 주전 538년 혹은 9년 이렇게 말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서 꼭 기억하는 때죠. 처음에 605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1차 포위 공격을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당하면서 포로로 바벨론 궁정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약 7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가 바벨론의 궁정에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그의 신앙의 자세를 잘 지켜왔습니다. 약 한 10살 정도 때 어린 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있은 지 한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 이제 노인이 된 그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가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그 다음의 나라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제 찼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표현됩니다. 2절에 한번 보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 또한 기록되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열국에 흩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 가운데서 이 부분에 처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뜻을 나타내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근거도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런 표현을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현은 4절에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인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5절 가서 보면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패역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향해서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또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에게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또 조상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받은 처지는 마땅한 일임을 고백한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각 그런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많은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한 사건, 그 이후에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된 그 사건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당했던 그 사실은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토록 범하였던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면 대부분은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겨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죄를 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옛적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복과 저주 아래 결국 저주의 길을 택해서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의 악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가장
자신의 진솔하고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자세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또 오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번역이 표현되어 있는데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를 따르면은 떠날 수가 없죠. 더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잘못 번역됐어요. 의로움이십니다. 의. 주의 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해 주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를 따라서 그 죄를 온전하게 벌하시는 성품으로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할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나친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범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사람 형편 따라서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혹은 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개역개정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지 못하고 그저 문구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근거는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의를 따라서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간구를 드리는 그 근거나 목적에 관하여서는 여기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계속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죠. 17절에서도 먼저 보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옵소서. 18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19절에서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근거나 목적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뒷부분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 공의란 말 대신에 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절대로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주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겨주심, 주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단히 믿음으로 애를 쓰고 힘써가는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표현됩니다. 이것이 20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그분의 변함없는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이 새벽 시간 주의 인자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방의 궁정에서 7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제나 부여잡았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제 응하게 될 때가 다가왔음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주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또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